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듣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진리의 영인가 미혹의 영인가,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참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 것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자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 정치적으로만이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왜 교파가 나눠지고 교단이 생기고 신학교가 생기는 겁니까? 서로가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니까. 또 물론 그 가운데는 옳은 것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그 옳고 그름의 그런 척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I think가 아니고 내 의견이, 내 가치관이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그런 것인가, 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따라가는 우리가 아닌 거죠. 사람들이 다 어느 길로 가는가,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만큼 넓은 문과 넓은 길, 많은 사람이 쫓아가는,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미 경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질 때 내 생각이 아니고 또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 그 말씀이 그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또 다른 옳은가 그런가에 그런 차이가 있지만은, 또 그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이 바로 누구에 의해서 해석이 되고 누구에 의해서 가르침을 드려야 되는가?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그가 나의 모든 것,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고 가르칠 것이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 따라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냥 다 모든 것이 다 진리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비진리로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왜 이단이 생깁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니까 그렇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다, 내가 뭐 어떤 계시를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계시고 나한테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한테도 계시고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선생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생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다르게 말하고 그런 일관성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 이랬다 저랬다가 바뀌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항상 시대가 변해도 사람이 변해도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풀어주시고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셔야 우리가 진리의 길을 바르게 쫓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어떻게 서야 되는지, 어떻게 진리편에 서야 되는지 그 길을 잘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두 가지의 그런 큰 세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가 있고 또 이런 그 거짓과 그런 미혹의 영, 더 나가면 사탄의 영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림 맞는 그런 두 영들의 그런 두 갈림길에 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떻게 속했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또 정말 진리의 영에 속한 그런 우리가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잘 할지라도 내 안에 그런 성령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내가 보기에는, 내가 느끼기에는 뭡니까? 바로 그것이 거기에 따라서 간다면은 믿는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 아니라 미혹의 영, 사탄의 영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진리의 영을 따르고 있는가를 테스트해야 되는 거예요. 테스트, 시험해봐라. 나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저분이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상하게 느끼는 것이 그냥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선생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걸 가지고 영들을 분별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특별히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고 또 거짓 가르침이 성행하기 때문에 그 영들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해보고 또 분별하는 일이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옛날 성경에는 시험하라 되어 있지만 요새는 분별하라, 테스트하라 또는 디선하라,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4장 1절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사람은 몸과 바디와 그리고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body, soul and spirit. 믿는 우리 그 기독교 가운데서도 이분설, 몸과 영혼을 같이 보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그 가르침에 의하면은 이 바디와 몸과 또 혼과 영으로 구분하는 것이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뜻을 해석하고 또 적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가?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는가?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암, 우리의 생각, 이것이 바로 정, 우리의 느낌, 감정, 이것이 바로 정이고, 또 의지. 그래서 지정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 또 우리의 의지, 이것이 바로 이제 혼이죠. 그러니까 혼에 움직이게 되면은 항상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안 느끼기에,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것, 여기에 이제 이렇게 집착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혼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을 때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새 영을. 너희가 거듭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영이다. 영이 거듭난 거예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은 옛날 그대로예요. 옛날 그대로.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우리가 느낌이 막 달라집니까? 하루아침에?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성숙되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 훈련 과정에 생기는 것이니까 일단은 영이 뉴 스피릿을 가진 거예요. 새 영을 가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거듭난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모두가 전부 다 죽은 영인 거죠. 죽은 영.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하자하면 들어도 하품이 나는 그런 그 이유는 바로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뭐 설득을 해도 이게 듣지를 못하는 거죠. 머리가 나빠서 안 받으는 것이 아니고 영이 죽었기 때문에 안 받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해도 안 듣는 거죠. 그러나 영이 살아나면은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물과 뭘로써? 성령으로서 영으로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전도하든지 누가 뭐 설교를 하든지 그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니까, 또 그걸 통해서 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니까 바로 이 영이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는 다 영으로 여전히 거듭났잖아요. 우리의 몸은 아직 거듭 안 났죠. 여전히 아프고 그러잖아요. 쭈글쭈글해지고 이렇게 아무리 바르고 뭐 고치고 한다 할지라도 또 쭈글쭈글해지는 거죠. 왜? 아직 우리의 바디는 아직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우리의 바디가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몸은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정말
다 젊은 우리 가장 젊은, 가장 싱싱한 뭐 싱싱하다는 게 뭐 이상하지만은 하여튼 그런 우리로 되는 거야. 뭐 안경 같은 거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고치고 듣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예수님도 못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하도 고쳐가지고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자, 그런데 이제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의 구원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의 혼의 구원까지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성숙되고 우리의 감정도 이제 옛날에는 막 느낌 따라서 했지만은 이제 그 감정이 잘 컨트롤이 되는, 지배가 되고 컨트롤이 되는 성령에 의해서 그런 일들. 또 우리의 의지도 막 옛날에는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했는데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의 구원을 우리가 또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혼의 구원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영혼을 따로따로 이렇게 같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에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몸과 혼과 영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이고, 또 그래야 우리가 이게 믹스가 돼가지고 그냥 뭐 영의 싸움을 뭐 이상한 싸움으로 막 자기 성격 성질 나오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거죠. 영을 분별하는 것은 뭐랍니까? 바로 그 지정을 컨트롤하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영이다. 스피릿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의 모든 컨트롤 타워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이라는 겁니다.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우리가 뭐 생각이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 위에 누가 있는가? 우리의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스피릿 위에 또 누가 있는가? 근원적으로 따라가 보면은 그 스피릿을 컨트롤하는 것이 크게 두 분인데 바로 한 분은 하나님, 성령이시고 다른 하나는 사탄이다. 사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한 줄 모르지만은 내 마음이야 이러고 하지만은 그 내 마음이야 그 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성령이든지 이렇게 두 가지의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알고서 이렇기 때문에 모든 그 영들, 그 영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가르치는 것도 다 영에서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의 지식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가르치고 누가 뭐 배운다고 해서 그냥 다 믿지 말라는 거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따라하지 말라.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또 거짓 영, 사탄의 영, 또 미혹의 영에 속했는가를 잘 테스트해라, 분별하라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많은 거짓 선지자가 지금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많은 그런 도전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탄은 그냥 내가 사탄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진리를 가정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하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이란 말은 mislead,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또 11절 또 24절에 보면은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믿지 않는 사람만 미혹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걔들은, 그 사람들은 다 미혹이 됐잖아요. 자기 부하들이니까 구태 뭐 미혹할 이유도 없죠. 그냥 따라오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그런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이거 미혹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미혹하는가? 항상 이 거짓 이런 그 거짓말로서, 또 심지어는 그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큰 표적과 기사 가지고 또 미혹하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뭐 이적을 향하고 기적을 향하고 이런 걸 통해서도 미혹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병 나았다, 무슨 기적을 행한다, 뭐 이런 것에 우리가 혹해서 그냥 따라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처럼 그렇게 우리가 미혹되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정반대의 그런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사탄도 그런 거짓의 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짓 그리스도들 또는 거짓 선자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 말씀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예, 그래서 이런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또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불의를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미혹당하지 말라. 우리가 자꾸 미혹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가게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그런 일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성해서 우리가 이런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과 이적에 우리가 혹하고 거기에 따라가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미혹당하는 일이 없으라.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역사인지 아니면 사탄이 거짓 종들을, 거짓 선자를 이용해서 하는 것인지 그걸 잘 분별해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분별하는 것인가? 예? 분별하는 건 여기 보면 또 한 가지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 말씀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에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전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만이 아니고 사탄의 꼬임을 받는 사탄의 그런 종들도 항상 광명의 그런 전사로 마치 의의 일꾼으로 이렇게 가장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거기에 속지 말고 잘 분별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도 모든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잘 분별하고 시험하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첫째로는 그 분별할 그런 그 기준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인간의심을 시인하는가 여부로 분별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절로 3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자, 이것으로 알아라는 거, 이것으로 분별하는 얘기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예수님의 그 육체로 오신 것을 참 인간 되심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분명하게 말씀해 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인간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예?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오직 인간일 뿐이야,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 진리의 영이 아니다는 거죠. 예. 뿐만 아니라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냥 육체로 오신 거라는 것은 또 심지어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기 전까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영이 육체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의 참된 인간성을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그 초대교회 그런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죠.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마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 땅에 그냥 오신 것을 그냥 인간에 불과하다, 역사적인 그런 예수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걸 주장하는 그런 뭐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것을 부인하는 거죠. 인간은 오셨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는 영원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인간, 참 인간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죄가 없으신 인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50% 아니라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 모든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대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의 피를 이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더 이상 반복이 필요 없는 한 번으로 온전한 그런 피해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 육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로 오신다는 것을 시인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인간이다라고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메시아로서, 우리의 그리스도로서 참 인간이 되셔서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래서 다시 그러나 영원히 무덤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그런 참 하나님, 다시 부활하셔서 그가 이루신 것이 다 완벽했다, 완전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납하셨다, 이렇게 다 이루셨다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참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 바로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 예수님으로 믿는가? 그는 하나님의 영이다. 진리의 영에 속한 자이고, 그렇지 않는다, 그렇지 않게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저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요, 바로 미혹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건 우리가 쉽게 잘 분별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영들을 분별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를 통해서 분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이건 한 번 듣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말하고 다시 또 자신을 비춰보고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자꾸 테스트해 보는가? 그렇게 나 자신도 분별하고 또 그 사람도, 상대방도, 어떤 뭐 목사님이나 어떤 누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분별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마치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처럼 내가 I said 내가 가라사대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걸 말한다면은 그 사람은 뭐 미혹의 영에 속한 것이지 진리의 영에 속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여기 보면은 4장 5절 6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는가, 거짓 영의 미혹의 영에 속했는가, 진리의 영에 속했는가, 미혹의 영에 속했는가,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을 비춰보고 또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세상의 그런 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할 것인가, 자기를 이렇게 흠모하고 따를 것인가,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들을 줄도 모르고 들을 귀도 없기 때문에 자꾸 세상적인 말을 하면은 거기에 미혹이 되는 거죠. 거기에 혹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항상 듣기 좋은 말이 좋은 거 아니에요? 듣기 좋은 것은 뭡니까? 바로 세상적인 말이죠.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고 어떤 이렇게 카타르스를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는 그런 눈물을 짜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혹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희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저희가 누굽니까? 그 거짓 그리스도들 또 거짓 스승들이 바로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장기는 뭐예요? 어떻게든지 사람을 속이고 사람들을 울리고 사람들의 감정을 이끄는, 거기에는 그 도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에 세상은 또한 듣는 거죠. 저희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러나 뭘 못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겁니다. 영적인 그런 세계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쉽게 어려워서 못 듣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쉽게 얘기해도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의 말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의 말이죠. 그렇죠? 그럼 지금 사도 요한이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주장할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지금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가르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 같은 우리의 말.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무슨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도들이나 전부 다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전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게 바로 사도들이었던 것이고 오늘날 목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된 말씀이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 그런 성령의 음성이든 그렇게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그 들은 것이 있어야 또 전하는 거 아닙니까? 들은 것이 없는데 뭘 전해요? 그 있는 것만 전하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그 세상적인 것만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 책들은 열심히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본다? 그러고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한다?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겠습니까? 야, 이정현 목사, 너는 내 말 잘 전했어? 아마 그걸 그렇게 물을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네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아니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바를 네가 전했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걸 생각하고 그걸 전했니가 하는 거죠. 항상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책임을 가지고 저는 이 자리에 서는 것이고 말씀을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말을 듣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이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을 못 듣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이 목사님들의 그 사명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나는 내 말을 전했냐, 내 생각을 전했냐,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했는가?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해야 결국은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 우리 세상적인 생각과 느낌과 의지만을 내세워 강조하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위혹당하거나 거기에 의해서 그것만을 또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서는 안 된다. 이건 피차 망하는 길이다. 이건 사망이야. 사망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사람은 기쁘할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또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내가 전하고 있는가? 그걸 초점 맞춰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가? 또 그걸 내가 듣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인 것이고, 세 번째로는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가?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이유인 겁니다. 수많은 그런 이런 TV 그런 나오는 그런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이 정말 진짜 하나님의 종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말씀은 전하는데 딴짓하고 그런 창녀에게 빠지고 이런 과거에 그런 이런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그의 인격을 보고 그분의 생활을 보고 이 열매를 통해서 저 사람이 정말 참된 그런 하나님의 종인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저를 판단할 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가짜네, 말대로 안 하네, 이러면 믿을 필요도 없는 거죠. 여기 나올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러나 그 말씀대로 부족하지만 그러나 살려고 애쓰고 전하려고 애쓰고 그들의 행동하려 하려고 하는 자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속한 영인지 진리 영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우리가 참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TV에 나오기 위해서 그냥 온갖 보물은 다 그냥 끼고 그냥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는 그런 옷을 입고 TV에 잘 받기 위해서 그렇게 입은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사제 그냥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자에게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이 병들을 고친다 할지라도 그건 진짜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딱 보면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우리가 분별하라. 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지 아닙니까?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게 되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어려운 것이 아니야.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정치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종들도 이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정말 진짜 신자인가 아닌가, 진짜 하나님의 종인가 목사인가 아닌가, 이런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또한 확실한 증거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숨길 수가 없는 거니까. 자기 본색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니까 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속이는 자가 아니고 그 속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는가, 이걸 보고 분별하라. 오늘 이 말씀에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 것은 바로 이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는가. 하나님의 영은, 또 진리의 영에 속한 자는 누구한테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말로만이 아니고 축구 선수가 그냥 기도만 하면서 이렇게 감사하는 것, 상대방도 또 기도해요. 이 정말 하나님도 좀 헷갈리겠어요. 누구한테 승리를 줘야 될지. 중요한 건 아니고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역,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중간에서 자신의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이걸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그 샘플이 누군가, 바로 초대교회 시대의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헤롯 대왕이 한마디 연설을 하니까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사람의 음성이 아니고 바로 신의 소리다라고 하니까 그 헤롯 대왕이 그걸 가지고 자기가 신이나 된 것처럼 우쭐하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벌레 먹어 죽였습니다. 너는 벌레 먹여서 죽일 정도 그런 존재지 네가 무슨 신이야 라고 그렇게 반박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Glory to God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들끼리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도 그냥 뭐 조그만 일 하면은 막 서로 이렇게 감사장 주고 뭐 감투 주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잘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맛에 그냥 끌려가지고 계속적으로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는 일에 결국은 빠지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의 영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아직도 안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나 나타나는 것이니까 결국은 그때까지 참지를 못하고 우선 당장 사람들의 이목을 받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결국은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이고,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가 다 영광을 취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결국은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는 자가 되는 거죠. 사탄이 어떻게 사탄이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내가 되겠다, 바로 나도 내가 내 영광을 취하려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모든 그런 배역의 역사는 전부 다 내가 영광 받겠다, 내가 영광을 취하겠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게 바로 이 바벨탑이든 큰 성 바벨론이든 이게 전부 다 자기가 영광을 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내가 영광을 취하겠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이고 또 거짓그란 이단들이고 또 사탄과 그의 영들이 속한 그런 자들이 행할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는가, 그걸 보면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말로만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가 영광 받는 그거 말고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은 뭡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건 뭐 외운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은 이게 뭐 모르면서 갑자기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할 그런 고백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충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신실한 그런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단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고백할 그런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서 또 합시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이 숨질 때까지 주님 앞에 또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진리의 영인가 거짓의 영인가 분별할 수 있는 또한 시금석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참 인간 되심을 시인하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는가, 그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그 말씀을 또 전하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가, 또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뭐 듣는 것이 아니고 누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입니까? 부모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인 겁니다. 듣는 것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가, 생하는가, 이것이 바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인 것이고, 또 나타난 열매를 보고서 저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사탄의 종인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는가, 이걸 잘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혼돈과 가치관의 그런 혼돈 가운데 우리가 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이런 분별을 통해서 바른 진리의 영으로 또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악한 세대입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힘든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짓 선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또 거짓 종들이 또한 판치는 그런 세상이지만은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가는 우리가 되지 않고, 이제 정말 많은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SNS를 통해서 수많은 그런 이견들과 또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또한 지켜 행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영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께서 보내신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오직 진리의 그런 말씀과 또 진리의 영인 바로 성령의 음성과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진리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다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